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말만 들어도 설레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면 기분이 조금 어떠신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 좋은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가족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교회가 있어 행복하고 믿음이 있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그렇게 쭉 나열해 보면 행복은 곧 감사인 것 같아요. 행복은 뭐라고요? 감사인 것 같아요. 이 행복과 감사,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만큼의 값어치를 할까요?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사랑과 그 다음에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실제 우리 삶에 누려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져 오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들은 스스로 애를 써서 쟁취하는 행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참 잘해주어서 누리는 그런 행복,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하다가 행복 한번 못 누려보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막연한 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행복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 꼭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잔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이자 은혜일까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낙담 가운데 있지만 복음 메시지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허무하고 정말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이 생기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복음은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원하신다. 세상에 여러 가지 행복들도 있지만 그 행복은 잡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지만 꼭 부여잡고 변하지 않은 그 행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알게 하시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한번 하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의 양을 보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고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확인은 제가 안 하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가정에 함께 우리가 숙제도 하시고요. 이번 주 숙제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안 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안 질까요? 저는 행복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과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복음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또 한 가지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이 나간 나머지 질문은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학으로 볼 때 이제 제가 배우기를, 보통 제가 이제 1, 2, 3, 3대지로 하잖아요. 오늘은 1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머지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실 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알아서 날마다 멈추지 않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실 때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입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형편이라고요?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 형편도 귀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 모든 형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편만 생각하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고. 잊으셨습니까? 벌써 제가 3주째 연달아 지금 계속 이 문구를 넣고 있는데요. 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내 일도 참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이게 왜 용기라고 하냐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또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과 똑같냐, 즉 하나님의 일 이꼴 교회 일이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일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 안에 나도 들어가 있고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직장, 가정과
내 주변의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라고 하는 그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사람과 관련된 일일 때 아마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만나야 되겠죠. 나중에 제가 그런 살짝 간증을 조금 해드릴 텐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지혜롭게 나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또 뭐 직분자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와야 될 일이 있고 맡아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몸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일이 곧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모든 사람이 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목적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급을 또 하겠지만 그때 기쁨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거죠. 여튼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선한 믿음의 양심이라는 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끔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면 그런 부담을 느끼시면 이걸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때구나. 그러면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 일을 그래도 조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게 원래 작성을 했는데요.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상하게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아닌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니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너무 사람만 배려한 문구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나름 제가 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떠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배워서 그런지 계속 내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부담감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으로 일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을까?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을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서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며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 때문에 떠났습니다.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과연 복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껏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해 보니 그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떠났다는 단어 앞에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났다 또는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떠났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족장으로 살았고 굉장히 재산이 많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식솔들, 자기 가족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몇 마리냐,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족들도 많았고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많았었습니다.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떠났냐면 그냥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내 편한 것보다 누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의 통로를 걸어가서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신실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믿음의 선조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나의 형편,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에 그가 행복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내 형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떠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요 좀 귀찮더라고요. 너무 많이 만나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필요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늘 그 만남이 편하느냐? 그렇지 않은 만남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연락이 오는데 딱 전화를 보는 순간 다음에 만날까? 좀 내가 피곤하니까 다른 형편이 좀 좋을 때 만날까? 근데 그러다가도 오죽했으면 이분이 나에게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잠시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만나고 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마음,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좀 헤아리니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 당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귀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을 더 헤아리는 그런 목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는 내가 괜히 아까 그런 마음 품었네, 또 갈등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나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구나,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헤아리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장에 서 있을 때, 은혜의 순간에 있을 때 그것에서 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벅참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았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지만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만 진짜 좋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행복은 언제이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귀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또 숙제를 내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숙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숙제를 그만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드리니까 이게 숙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지탱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쓰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12월 31일에 어떤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심스레 여쭤보는데요, 숙제하셨습니까? 네,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물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문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행복이 나오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절에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은 내 거야,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다, 이게 막연하게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개역 한글판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뭐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라고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많이 누렸고요. 물론 이제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씀에 기록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계기 이후부터 지금껏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평생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실패한 적도 있고요. 또 대학생 시절에 제가 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황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 당시에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내면이 무너지는 참담한 인생의 모습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특히 어릴 적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 제가 굉장히 착했기 때문에 나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제 성향을 보니 제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 하면 걸어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순진해서 엄마 아빠의 꼬임에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그게 이제 꼬임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인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굉장히 또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튼 제가 제 성향을 보니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성품으로 무슨 내가 목회를 할까? 행여나 목회에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던 차에 어느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이 없었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 그 일이 있은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저희 부모님 보통 같으면요, 혼도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근도 주시고 채찍가 이게 두 개를 같이 하시는데 그날따라 알아서 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알아서 해라는 거죠. 뭐지 하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 안 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만나서 당구장도 가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실컷 놀았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놀러 가면 세상에서 제일 잘 놀 자신이 있거든요. 너무 잘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주제가 없어요. 아이템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허망함도 들고, 그리고 제 자신을 제가 좀 쳐다보니 약간 한심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속한 대학부 조장 누나가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삐삐 아시죠? 삐삐의 음성이 들어왔었어요. 주영아 꼭 수련회 가자. 그리고 그 누나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옛날에 손편지 다 썼잖아요. 보내가지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이유. 그걸 제가 안 읽었어요. 제대로. 그냥 이유라는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이렇게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읽고. 근데 제가 간 이유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기도 하고 뭐 형님, 뭐 누나, 동생들 다 만나고 싶어서 제가 가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밀양의 삼낭진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사역의 원리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말인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특히 2절에 나와 있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벽돌에다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적혀있는 벽돌이 제 이마에 다가오는 듯한 느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팡, 기도의 시간 때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의 시간 때 팡팡 이렇게 기도하고 오니까 주변의 형님들이 됐다 제가 이제 지정신으로 돌아왔나 보다. 근데 저는 뭐 그런 형님들이 약간 놀렸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또 기도를 해주는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는 거 내가 뭘.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제가 다시 목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식을, 재정이 집행되는 현황, 사역을 하는 것들 다 우리가 어디서 내가 들어가고 내 것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너지면 행복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사실 뭔지 아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구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문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사이지만 땅 위에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불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등대도 필요한데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말씀이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뭔가 어디에 집회에 참석했든지 예배에 볼 때 이 말씀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라고 할 때 정말 무서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행복의 비결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가 되는 사람. 참 신실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행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참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의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장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염려가 없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지 뭐겠습니까? 돈 많은 게 행복일까요? 많이 나를 알아주는 게 행복일까요? 지위를 누리는 게 행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조상들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심지어는 신약에까지 이를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후에 반드시 제단을 쌓고 뭐 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더라? 제사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 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면요, 제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예배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 예배는요, 기억입니다. 혹시나 필기하시는 분들 적으십시오. 예배는 기억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기억하러 오신 거예요. 기억하러 오셨고,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지나서 언급을 하겠지만 증인으로서 여러분 사실은 서 있는 법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난 한 주일간 살아왔던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리해서 다시 기억해서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첫 출발입니다. 일주일의 첫 출발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렸으니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오늘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한 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한 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틀렸습니다. 일요일일까요? 틀렸습니다. 주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요, 한 주간의 몇 번째 날? 두 번째 날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나머지 6일을 뭐 한다 그러죠? 우리가 땡긴다,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요소들을 많이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응입니다. 반응.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기억한 하나님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말씀에도 반응하고 찬양에도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세로 오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향하여 알려준 그 길을 알려주는 예배당. 그러면 이미 딱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뭐 해야 되죠? 표정이, 제가 가끔씩 여러분 표정을 보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 다들 참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의 선생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가진 우리 최경당 목사님이 마산에 여기 말씀 전하러 오셨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잠시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강주영, 네 얼굴이 좀 달라졌다? 더 잘생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엄청 좋았어요. 저는 잘생긴 말을 잘생겼다는 말을 대학생 이후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살이 쪄가지고요. 자, 그때는 진짜 얄쌍하게 잘생겼거든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만스럽게 복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복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행복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나의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고 사람이 힘든 것도 보게 돼요. 나만 혼자 행복을 누려서는 되지 않겠구나. 같이 누려야 되겠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혹시 내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약간의 기복적인 마음으로 오셔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또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볍게 오셔도 좋지만 나가실 때는 무겁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없었는데 기억의 분량을 채워서 나가는 그 장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이 확실할 것이란 고백하고 그 고백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세워져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법정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참 유쾌하게 드려야 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굉장히 묵직하게 드려야 되는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을 가끔씩 보이기도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큰 명령에 걸음을 옮기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불렀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를 이름이 아니라 마음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창원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주여라고 제가 근데 왜냐하면 이 단에 설 때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올감의 어떤 그 응어리들이 조금 풀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행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죠.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더 헤아리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을 향해 나가는 그 비결, 그 걸음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은 꼭 무슨 말이죠? 내게 받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할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행복의 걸음을 분명히 걸었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행복의 걸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냐? 한마디 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일로 행복을 누리며 또 그 일의 행복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드리겠는데요. 뜨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